이사야 62장 강해. 너는 내 하나님의 손의 왕건이 될 것이라.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슈퍼스타나 미스 코리아가 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영광을 받으실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간들이 멀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루어낸 열매를 통해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산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접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 삶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리려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 본문에 나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선지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나뉘는데 저는 하나님으로 봅니다. 이 견지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위해 쉬지 않으시냐면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누구라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밝히기 위해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공경에 처한 시온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공경에 처한 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난을 당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소망이 조난당한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그를 구조할 구조대에게 있습니다. 구조대가 구조하기를 쉬지 않을 때만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구조대가 그 사람을 포기한다면 그때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조난당한 자가 아닌 구조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공경 가운데 있었던 시온과 예루살렘,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그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는 지금 절망일지 모르겠다. 너희 마음도 절망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은 우리 자신의 다짐이나 의지에 있지 않고 오직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성품은 공경에 처한 우리의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쉬지 않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조금 깨닫다가도 금세 잊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부모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만약 어머니가 어머니 길을 포기한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만 죽는 게 아니라 아이도 같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포기해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것입니다. 안심하렴.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내가 쉬지 않았고 앞으로도 쉬지 않을 것이고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고단한 역사를 지금까지 살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누가 전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열방의 교회들이 이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겁주거나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니 정신 차리라고 협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으신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가출한 자녀는 협박한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만이 자녀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중에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 연립의 동전 중 한 입, 2명의 아들 중 1명을 찾아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생명으로 읽으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제 자녀가 넷인데 넷이나 있으니 하나쯤 잃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기쁘게 파티를 엽니다. 이 주인의 마음은 생명과 사랑으로 읽어야만 이해가 됩니다. 잃은 재산을 되찾은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찾은 것입니다. 드라크마 한 입도 주인의 열심에 의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은 또 기뻐하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미래와 사후생이 두려워 죄를 씻으려는 행위는 바른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혼날까 무섭고 지옥이 두려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의 증거입니다. 회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욕심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챙겨서 떠난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약한 돼지우리 냄새를 풍기며 거지가 되어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입을 맞춰 그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렇게 입을 놀렸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여러분, 이건 겸손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해선 안 되는 말,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말에 대꾸하지 않고 그저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잔치를 여십니다. 탕자는 나쁜 놈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 쉬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줄곧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본인은 자기가 한 짓이 있기에 감히 자식으로 돌아갈 꿈도 꾸지 못한 채 종으로라도 받아들여지면 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의 죄나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는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설교를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 기록된 말씀을 우리 이방 교회들이 다 자기 것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말씀을 대체로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데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를 위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 온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증거로서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아 양자된 우리가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면, 아버지의 원래 자식인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며 자식 농사 잘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에게도 저 아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잃은 양도 동전도
집 떠났던 아들도 쉬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잃은 양이나 동전이나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인,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열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반드시 시온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 드라마틱하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시온 스스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소망이신 우리 아버지가 쉬지 않는 열심으로 시온을 되찾으시는 그날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마지막 그림입니다. 완전한 자유, 영원한 평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지 않으신 결과 7가지 약속이 허락됩니다. 일은 아버지가 하시고 혜택은 자녀가 누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 62장 2절 말씀. 첫 번째 약속은 열방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영광은 이스라엘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압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과 사랑의 주심이 나타날 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이 옳다고 여겨주시는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열방으로부터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새 이름입니다. 이름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기대와 소망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시온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기대 가운데에서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리몬의 책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에는 온 교회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성인의 이름을 따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아이에게 위대한 인물들의 큰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기대에 걸맞은 사람이 되도록 교회가 양육하고 훈계하며 한 몸으로 자라나게 했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삶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크기에 걸맞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이름으로 자라나는 과정이고 그 이름에 응답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정체성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름과 함께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보고 배우고 훈계를 받으며 잘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새 이름을 받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다시 받아들이셔서 잘 자라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6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 결과로 시온에게 주어진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왕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할 왕관이 손에 들려있는 모습에 주목해 봅시다. 왕의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온 이 왕관은 더 이상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불순종하다가 벌을 받고 회복되었다가 또 벌을 받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왕관은 이제 왕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삽니다. 저에게는 이 광경이 더 감동입니다. 왕의 머리 위에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왕관으로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왕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더 큰 은혜이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왕의 손에 들린 이 왕관은 이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왕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의 왕관을 찾아내기 위해 쉬지 않으신 왕께서는 이 왕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온을 아름다운 왕관 삼으셔서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목받고 있는 시온은 다시는 빼앗길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으며 버림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심리적으로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기인된 불안을 유기불안이라고 합니다. 유기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신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며 삽니다. 그런데도 버림받을 것 같아 여전히 불안과 초조 속에 살지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새로운 만남을 피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상대가 나를 버릴 것 같으니 센 척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의를 돌리고 담배나 술 같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은 좋은 남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두려움 속에 떨고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불안과 근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약속입니다. 시온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의 약속을 받는 이 말씀에 이방 교회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영원하고 확실한 자유를 받는 것을 우리 이방 교회들이 진심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도 교회를 보며 감탄할 것입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게 맞군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대단하군요. 자기 일이 아닌데도 저렇게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된다고 착각하는 설교나 묵상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는다고 해서 이방 교회가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한 나무에 접붙여진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버지의 기쁨이며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백성들의 유기 불안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이어집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불안해하던 신부가 신랑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했었죠. 불안 속에 찾아간 남자가 6이나 되었는데도 그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찾으러 우물가로 오셨을 때 그 자매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가서 비위를 맞추고 신랑이 기뻐할 만한 기특한 일을 해서 버림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랑이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결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불안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근친 상간을 연상시키는 듯한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다라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 자료를 봐도 모르겠고 어려워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히브리어를 보고는 수수께끼를 금방 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네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바나이크는 너를 이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말 보나이크와 자음 철자가 같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 글자인데 구전으로 전해지던 히브리어 모음의 발음이 글자로 표기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후대인 11, 12세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 단어는 모음 없이 보나이크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단어를 보나이크로 읽어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취하겠고. 저의 5절 해설에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기뻐하신답니다. 5절 마지막에 기뻐하시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시스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기뻐 날뛴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읽고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 하나님의 열심을 또 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아래의 6절과 7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위 이스라엘 맨데이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서 62장 6에서 7절 말씀. 이 구절도 학자들에게는 주어 찾기가 큰 숙제입니다만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인 것 같고 두 번째 문장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문맥적으로 예루살렘이여 라는 부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셨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입니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파수꾼들의 상태는 맹인의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한 채 열심히 고되게 일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두 번째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들은 왜 잠도 안 자고 성벽 위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나시게 하기 위해 파수꾼들이 쉬지 않는 것입니다. 뭘 기억나시게 해야 합니까? 바로 1절부터 5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있을 거라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기억하세요. 주님,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들의 깨어있는 모습, 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혈통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 관찰하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양치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명령대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하고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호하며 무엇을 관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으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리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서는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십니까? 이사야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파수하는 자가 있고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 파수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지키고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한 부류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지만 다른 하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고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파수꾼에 깨어있으므로 결국 시온은 곡식을 거두고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2장 8에서 9절 말씀. 시온이 스스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서 풍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에 깨어있음 무로 인해 이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농사지은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탈취하지 맙시다. 우리 이방인들의 먹거리는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임 사역자로 살면서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모르는 분이 저에게 쌀을 보내주셔서 아내에게 물어보면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식입니다. 제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소한 일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미 배불리 먹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히 먹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배부른 우리가 손을 뻗어 그들의 목까지 빼앗아선 안 될 일입니다. 풍년을 통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버리지 않으심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감탄입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매달리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불리 먹은 이들에게 명령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라는 명령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과 시온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온은 약속을 거듭받았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불안이 사라졌고 추수한 양식을 든든하게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복 받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가야 합니다. 예전엔 무서워서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남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롭게 성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서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린 자들은 이제 자기만 살 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다 돌아오라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하니 열방을 다 부르는 말 같은데 만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백성이라는 뜻의 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치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나서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내는 데 쓰임받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 11절이 10절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를 듣는 자들이 딸 시온이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시온이라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라. 집 나간 자녀여, 이제 돌아오라.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62장 12절 말씀. 한편에서는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성문으로 나가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기치를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땅끝까지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와, 예루살렘이 이름 그대로 진짜 평화의 성읍이 되었네. 찾은 바 되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은 이방인들이 자기 일대로 대입해서 은혜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라고 독려하는 일. 유대인들 스스로 성문으로 나아가 돌을 제하고 백성이 돌아올 길을 수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길을 내는 공사를 할 때 우리도 거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지요. 힘든 건 내가 하는 자세가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 갈 때도 성지순례가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을 독려하고 기도하기 위해 그 땅을 밟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능력을 나를 핍박하는 직장 상사나 고부 갈등 푸는 데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방 경영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어 저들이 복을 받는 걸 기뻐하는 데 쓰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먼저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탕자 이야기. 앞에서 살펴보던 탕자의 이야기를 마저 보십시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누가복음 15장 25에서 26절 말씀. 즐거운 이야기의 끝에 즐겁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 같이 덩실거리며 달려가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진지해지고 심각해져서 이 무슨 일인가 묻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가복음 15장 27에서 28절 말씀. 동생이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는 형이 화가 났습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은혜가 있습니다. 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아들을 아버지가 잡으러 나오십니다. 아들 둘 있는 것들이 속을 이렇게 썩여대니 이 아버지 참 암 걸리시겠습니다.
마지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따뜻하게 권하십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누가복음 15장 29에서 32절 말씀. 마지막 절에서 마땅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이는 의무이고 옳고 적합하다라는 뜻이므로 이 구절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의무이고 옳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연합된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은 이미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맏아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합당하고 마땅하고 적합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약속대로 잃은 자녀 이스라엘을 되찾고 살려내시는 것을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은 끝났다며 이 말씀에 내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을 영급하며 의아해하거나 노하며 그들에게 주신 언약까지도 내 것으로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다시 접붙여지는 날을 우리가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옳은 일이며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쁨과 형제의 기쁨으로 사는 이타적인 삶은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타적인 기쁨은 마땅한 의무가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이 내가 갈 천국이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머지않아 세상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일을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자녀로 잘 키워내신 아버지는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바라며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오 주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우린 나중됐지만 먼저 되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장자처럼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였으나 나중된 자 같은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아버지와 한마음 되어서 고대해야 될 일임을 알았습니다. 온 교회가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열방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불러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독려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또 공사하는 일이 있다면 함께 도와 헌신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